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지키는 그런 주일이에요. 이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에요. 교회는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얻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므로 우리 영혼의 상태까지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이 사탄과 마귀예요. 두 번째 적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또 죄입니다. 이런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 무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BC 1500년경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AD 100년까지 한 1600년 동안 35명의 영감받은 그런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또 27권입니다. 저자들의 35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은 말씀의 장으로 성경의 66권 중에서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먼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읽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의 책이라는 말은 성경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또한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이렇게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은 생명을 주다라는 뜻인데 즉 활력을 다시 찾아서 번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살 길은 말씀뿐이 없음을 알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께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요. 질병, 가난, 실패,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요. 나태한 영혼을 깨워줍니다. 쓰러진 영혼을 일어나게 해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소생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영혼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에요. 영혼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의 모습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 말씀만이 구원의 말씀이고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척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의 영과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교훈과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예요. 그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물지는 무기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나를 수술하는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있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그가 27살 됐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병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겁이 났어요.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이 약을 먹듯이 그 말씀을 복창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고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수술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수술 메스와도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도 보면 이 성경은 불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불은 뜨겁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신앙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정결케 하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불주사라는 걸 맞았잖아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놓고 주사를 놓기 전에 주사 바늘을 불에다 갖다 댔습니다. 주사 바늘을 소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불은 물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 하더라도 용광로에다 부으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단단한 바위도 강력한 쇠망망이로 치면 깨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는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쳐서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가루처럼 부숴서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자아를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물과도 같아요. 물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가져다 줍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지만 인간을 영원한 천국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성경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는 길을 비춰주고 안내해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르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고 등불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등불은 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 없는 인생길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에 등불이고 나침반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내하는 안내 말씀이요 지도예요. 빌리그람 목사가 우리가 하는 범민의 99%는 성경을 잃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호흡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깜깜한 밤에 아무런 방향감도 없이 홀로 걷는 나그네와도 같아요. 넓은 길을 걷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넘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한때 성경을 모르고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영들에게 속해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민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왕비로. 근데 이 사람이 왕비로서 축출당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점쟁이가 와가지고 너는 몇 월 며칠 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날 그 시에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민비는 이제 누구 말만 믿겠습니까? 이 점쟁이 말만 믿는 거예요. 아예 그 점쟁이를 한 나라의 장관처럼 모시고 모든 정사를 그 사람에게 물어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왕비가 점쟁이 말만 듣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요 모양 웃거리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이 결국 망하는 길로 결국 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영들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민족이었는데 외국의 선교사들이 모든 재물과 젊음과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성경책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에서는 지혜와 성경에 이르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악지대였어요. 그건 여러 가지 밀수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찰관이 밀수꾼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들의 짐을 싣고 타고 다니던 나귀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경찰관은 결국 나귀만 잡고 밀수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하나님께서 이 밀수꾼을 꼭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읽고 밀수꾼들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범인을 잡았겠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것만은이라는 말씀이에요. 밀수꾼이 나귀를 놓고 도망갔는데 이 나귀들이 주인의 구유를 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그래서 경찰관은 나귀들을 며칠 동안 굶게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놨어요. 풀어놓은 나귀는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자기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경찰관은 나귀를 따라가 가지고 밀수꾼들의 본부를 알게 되고 일망타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했겠지만 이 경찰관은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이 밀수꾼을 일망타진하게 되고 1계급 특진하게 되고 아주 유명한 그런 경찰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지구촌 이웃에게 전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살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예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지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신명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말씀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속주의를 이겨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기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죄의 세력, 즉 미움과 시기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의 죄를 짓고 일평생 죄의 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죄의 세력을 버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르기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그랬고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면 날마다 가정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교회 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해요. 성경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재산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가난을 이기게 해요. 또한 말씀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며 모든 질병도 물러가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성경은 가난과 질병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고 소망과 용기를 준다고 신명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21세기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낙오자로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흔히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세속에 물들기 전에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을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만큼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또 믿음의 명무가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나도 변화되고 나도 구원받고 또 내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